영상 예배를 드리기 앞서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주셔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각 처소에서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 주별로 드렸던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봉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날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한 주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한 주가 더욱 경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는 바울의 선교 활동 중에 아마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했던 인물로 추정합니다. 때문에 이 계기로 여러 지역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로마의 박해, 그리고 속출하는 배교자, 성행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서스름 없이 부를 정도로 애정이 가득한 제자에게,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소중하게 편지에 적어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속히 자신을 찾아올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건데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에 어떤 교훈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우리들에게 읽히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경건이 뭘까 깊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을 들으면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경건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박해와 배교자, 거짓 교사 등 수많은 문제를 직면한 제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지도자로서의 살아갈 삶 가운데 건강하게 그 삶과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앞으로 이 제자 디모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는데, 그 해답은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춰나가고 가꿔나가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보자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고난과 박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추고 가꿔 나가겠다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경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이라는 가르침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해답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풀어서 전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배워서 아실 텐데요.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알려준 계시, 바로 성경. 오늘 본문 또한 저희가 배웠던 그 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에게 반역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운명에 처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풍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 수많은 열매, 그리고 회심자들을 얻는, 다시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 또한 우리들이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이 사실,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하나의 계시,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진리들을 보고 알았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학습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내 삶이 디모데와 같이 고난과 핍박으로 물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명확한 지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나의 가치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성경이 바로,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대요.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일러준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을 학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날이 별로 많지 않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부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 제자가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건이요 성경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제자가 앞으로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성경으로 만드셔서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게 만드셨을까요? 바울이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온전히 훈련받고 있는 이 제자에게 당부했던 그 진심 어린 조언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조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혹시 삶 가운데 이 디모데와 같이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악한 것에 넘어져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악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낸 이 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성경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사라고 하지만 수많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전도사님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디모데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마구마구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그럴 때마다 그 수많은 문제들과 전사님의 부족함과 해답을 얻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할 때면은 무엇을 하느냐? 성경을 찾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삶의 문제들을, 그리고 고난들을, 핍박들을, 저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다짐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로 맞춰가며 한층 한층 성장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이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정말로 전도사님께 배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화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에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에서 전도사님에게 해답을 주는 그 한 가지 위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조언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전도사님은 진리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층 더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경건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분명 이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해답을 제시할 거라고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어떠한 사건을 겪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귀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고 나의 믿음과 경건에 대해 수많은 교훈들을 주실 것이며, 그 교훈들이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부디 원없이 성경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 여러분들의 경건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배우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귀한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귀히 사용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지 못하는 만큼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고 훈련하여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서로가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을 위해서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주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